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안 넘어 386년 8월 여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회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태신앙인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이 부끄러웠다기보다는 자신의 평소의 삶, 자신의 내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두통한 심정으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괴로웠던 것이죠. 그 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언제 변화하는 것인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변화시켜 주는 것인지 이를 묻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존재로부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 밖에 있던 어떤 힘이 나를 과연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울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때 소리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돌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굳히며 어린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래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호상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존재가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의심 속에 가득 차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절규하고
그리고 눈물 흘렸던 이 어거스틴이 내가 확실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들, 의심의 그림자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했던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주님의 소리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어거스틴의 영성을 부활시켰고, 이 이후에 어거스틴의 활약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활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이 우리들의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어거스틴의 질문은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386년 8월 뜨거운 여름에 경험했던 어거스틴의 회심, 왜 우리는 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추가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회심이 경험되지 않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것은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울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저도 내 소리가 앞서고 주님의 소리는 뒷전이기에 한국교회 공동체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고,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 그날 이후에는 한국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를 채우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소리보다는 내 소리가 더 앞서고 주님의 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에 이 아름다운 회심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일과는 주님의 소리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지금은 야파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와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수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목재를 이렇게 실어올 때에 사용했던 항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칠 때에 배를 탔던 그런 항구 도시이죠. 여기서 배를 탔고 그 뱃속에서 여기 고래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또한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의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소리와 예수의 소리가 충돌할 때에 우리들은
소리로 주님의 소리를 해석을 합니다. 내 소리의 좌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주님의 소리를 내 소리의 틀 안에서 주님의 소리를 해석을 하죠. 그런데 다비다는 내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가, 예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고 그 예수님의 소리에다가 내 소리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지금 성경이 여제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것을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 했던 겁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고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이름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죠. 사슴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외모가 굉장히 아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를 아주 심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플레레스인데 아주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적당한 차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 이 선행과 구제를 그 적당한 기준 그 이상을 과도하게 했던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 앞에 있는 규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규절이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과도한 사랑이었지 적당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흘러넘치는 과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온 사역은 정말 생명을 향한 과도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를 스승으로 삼은 제자였습니다. 그 스승님의 한마디 한마디, 한 삶 한 삶, 한 장면 한 장면을 굉장히 마음에 담았던 정말 훌륭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도 스승처럼 살아보려고, 나도 스승을 닮아보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선행과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죽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죽지도 않는다. 이것은 정말 억지에 불과하고,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욕망의 차원임이 분명해지죠. 오래오래 살아서 선행과 구제를 더 많이 하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병이 들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결정이지,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죽지도 않는다. 정말 어거지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차원을 그렇게 자꾸 욕망의 차원으로 둔갑시키면서 예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앞서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결정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두었습니다. 다락방은 지붕 바로 아래에 있는 공간,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그 시골집에 있는 다락하고는 조금 다르죠. 현재 보시는 그림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집에 다락방이 지금 2층에 있는 저거를 지금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다가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1층에다가 안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신에다가는 반드시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시신에다가 향유도 안 바르고 그리고 1층도 아니고 다락방에다가 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거죠.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공간인 부활의 공간인 다락방에다가 다비다를 놓았던 거죠. 엘리야가 산업화돼서 주인집, 묵었던 주인집의 아들을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살려냅니다. 엘리사도 수넴에서 묵었던 주인집 아들을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다락방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공간이었던 거죠. 성령이 임재했던 것도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이었죠. 그 생명의 공간, 부활의 기운이 가득한 곳, 그곳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던 것이었고, 그래서 다락방에 둔 것은 장례를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위해서 이들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두었던 것이죠. 참 그들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믿음, 다시 살지 안 살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며 그들을 다비다를 1층에 놓지 않고 그 다락방에 두는 그 아름다운 마음,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믿음이죠. 생명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고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마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그냥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룻다는 욥바에서 아주 가까운 곳의 이 도시입니다.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욥바로 와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와서 욥바에 도착을 했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다비다가 만들어서 주었던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구제였던 거죠. 선행이었던 거죠. 겉옷은 재산입니다. 여행할 때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고 아주 중요한 재산인데 이 다비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이 나누어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이 과부들이 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를 그리워하면서 막 우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과부들은 모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내보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지금 이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의 기운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에 지금 계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베드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기도한 다음에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아나스테시 라이즈, 일어나시오.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일어나시오.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치유의 소리요, 부활의 소리죠. 자, 이 소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달리다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달리다붐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나스테시입니다. 자신의 선생님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은 다비다를 죄가 많다고 부장한 여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처럼, 자신의 선생님처럼, 자신의 스승님처럼 생명의 소리를, 생명의 발성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소리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 부활의 소리여야 하는 거죠. 정죄하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소리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소리, 부활의 소리보다 정죄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정죄하는 소리를 해야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같은 죄인끼리 그걸 같이 아파하며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일어나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자,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자, 우리의 사랑의 기운을 일으키자, 우리의 부활의 기운을 일으키자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소리를 이야기하고 발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거죠.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자꾸 이상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시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리, 부활의 소리를 말해야 하는 거죠. 꽃다운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일어나시오죠. 이거 이상의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어나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소리가 행위로 이어지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리가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리는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로만 일어나시오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철을 타러 가면 요즘 그 지하철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광고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힘을 주세요. 이런 광고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을 주세요. 참 많이 반성하게 하는 그런 글인데요. 베드로는 일어나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여성을 손을 잡고, 그리고 죽은 몸은, 유대인들은 일단 죽은 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몸을 만지면 며칠 동안 막 씹는 것이 레위기 전개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그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부릅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구분하고 있죠. 아까 과부들을 다 내보낸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내보냈던 거죠.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서, 이번에는 다 불러서 이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다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다 불러들여서 이 부활의 현장을, 생명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축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키리에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 축제죠. 다비다가 요빠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의 소리, 그리고 부활을 위한 행위, 그 부활의 행위는 부활의 축제로 이어져 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소리를 바라고 일어나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한국 안에서 신앙의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가도 지금 오히려 떠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죠.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나시오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소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오라고 하는 격려하는 소리, 일으켜 세우는 소리, 생명의 소리가 가득가득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이 사회 안에 가득 차고,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일으켜 세워줘서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부활의 축제를 이루어 간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 머무르게 되었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묵었습니다. 무두장이는
피혁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를 말하죠.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최하층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백정이 호적도 없을 정도로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하층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죽은 죽은 짐승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것은 레위기 5장 2장에도 나옵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무장은 날마다 죽은 짐승 만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아주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아주 이렇게 천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경쟁을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기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베드로를 여러분의 집에 홈스테이 하려고 얼마나 경쟁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수단과 방법이 안 가리고 뭐 거의 전쟁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그 집에 안 가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묵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가죽 혁띠도 메고 어떤 사람들은 가죽 잠바도 입고 평상시에 그냥 가죽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가죽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 가죽을 만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이냐? 그럼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 경고이죠.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 가서 정말 부정한 사람을 정지하지 않고 이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동안 묵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부활의 축제가 있기 때문이죠. 정죄하는 소리에는 부활의 축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소리, 어울림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 부활의 축제가 있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오늘날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2000년 전에 다시 살아가신 그 부활의 사건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축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달리다 군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부활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